이해가 되셨죠? 이 사사기의 구조가 1장, 2장이 서론, 3장부터 16장까지가 소사사 6명, 대사사 6명, 즉 사사 12명의 이야기, 그리고 17장, 18장이 첫 번째 결론, 19장, 20장이 두 번째 결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결론인 17장, 18장의 주인공이 미가입니다. 미가의 집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 17장, 18장에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미가, 또 하나는 레위인입니다. 오늘은 요 미가와 레위인의 삶의 모습을 왜 성경은 사사기에서 사사들의 이야기로만 끝내려면 16장까지만 하고 딱 끝내면 깔끔합니다. 그런데 왜 17장, 18장 두 장을 할애해서 요 미가의 집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19장, 20장을 통해 왜 또 다른 결론, 이 결론을 두 개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지, 그걸 좀 이제 하고 사사기를 좀 끝내려고 합니다. 미가의 집안에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이 미가의 집안은. 그런데 어느 날 은 1100개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분노해서 이 은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그 은을 누가 가져갔느냐? 그 어머니의 아들인 친아들인 미가가 훔쳐갔습니다. 그런데 미가의 귀에 어머니의 저주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다가 그 은을 어머니에게 돌려주면서 내가 갖고 있었고 이제 돌려드립니다 라고 말하니까 어머니가 자기 아들한테 저주한 이야기가 아들한테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이 이 은을 어머니께 다시 돌려드렸으니 어머니의 말한 저주가 임하나 임하지 않나 봅시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이것이 내가 지금 상황을 잘 보면 내가 가져간지 모르고, 즉 내 아들 미가가 가져간지 모르고 섣부르게 저주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내가 섣부르게 저주했으니 내 입으로는 네가 가져간 줄 알고 복을 빌었지만 마음이 찜찜하니까 너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신상 하나를 만들어 내 저주가 너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미가를 위해서 은 200을 따로 떼어서 은장색에게 주어서 한 신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미가의 집에는 산당이 있었습니다. 만든 신상을 요 산당 안에 모시고 미가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요 산당 안에 있는 신상을 섬기게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미가는 아주 큰 부잣집입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살아있고 아들들도 있습니다. 소위 가문적으로도 집안적으로도 형통하고 괜찮은 집입니다. 돈이 많은데 자식이 없었다면 한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는 부모님, 어머니도 살아있고 또 그 어머니가 부자입니다. 자기만 부자가 아니라 어머니 자체도 부자예요. 큰 부자입니다. 그리고 이 집은 잘 보면 산당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호와를 섬기는 집입니다. 즉 미가는 자신의 나름대로 집안에서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냥 섬긴 게 아니라 잘 섬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산당만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안에 신상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산당이 있고 신상이 있으니 요 산당을 잘 섬길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에봇과 드라빔도 만들고 제사장도 아들들 가운데 세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건물만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빔, 에봇, 제사장이 입는 조끼와 걸치는 이것들을 점치는 도구를 다 만들어 놓고 어떻게 섬기는지도 알고 어떤 신분으로 구별하여 세워서 섬겨야 요걸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미가가 말하기를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 시대상을 우리가 이해하면요, 미가의 이 행동이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예루살렘이라는 수도도 있기 전이고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들어서기도 전입니다. 요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가운데 두고 세 지파 동서남북 성막을 가운데 두고 동서남북 사방에 세 지파씩 성막을 지키면서 행진하고 그 행진이 끝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성막은 성막대로 있고 산당은 산당대로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분배가 쫙 끝나서 이제 자기 터전을 잡고 쭉 살던 때입니다. 즉 그게 무엇이냐면 아직 정확하게 된 성전이 없어서 성막은 있지만 성전이 아직 예루살렘 성이라는 곳에 딱 자리 잡고 이곳이 성전이고 제사장들은 여기서 섬겨야 됩니다. 이게 없을 때, 아직 성전이 완성되지 않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흩어져서 원래 가나안 원주민이 자기들의 이방신을 섬기던 산당을 가지고 가까운 데로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던 때예요. 그런데 그때 미가의 집이 요 산당이 있는 땅을 분배받게 되었고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차에 신상이 들어섰고 그 신상을 제대로 섬길 제사장도 자기 아들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냥 세운 게 아니라 드라빔과 에봇, 즉 제사장이 입는 옷과 제사장이 점치는 도구까지도 다 만들어놨어요. 즉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삽니다. 그런데 성전에 가야 돼요. 성막은 저기 있습니다. 먼 데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산당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느 날 말이 들려옵니다. 어떤 말이 들려오느냐?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있는 산당 안에 신상이 있고 그 집에는 제사장이 있더라. 무슨 말입니까?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먼 성소에 가서 예배하지 못하니 가까운 산당에 와서 예배하고 또 여기는 신상도 있고 여호와를 위해 부어 만든 신상도 있고 제사장도 있으니 여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얘기예요. 무엇이냐면 산당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큰 돈을 버는데 이제 거기에 신상도 들어섰고 제사장도 있습니다. 구색을 다 갖췄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땅 분배받은 지 얼마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일은 굉장히 큰 구심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의 집이 산당을 소유해서 부자가 되기도 했지만 이제 그것이 시스템적으로 더 공고해졌다는 얘기예요. 안에는 여호와를 위한 신상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시스템이 됐습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뜻을 구할 때 돈을 싸들고 와서 재물을 싸들고 와서 미가의 집에 원래 있던 산당에 나와 제사를 지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그것만이 끝이었는데 이제 그곳에 가면 여호와를 위해 세운 은으로 만든 신상도 있고 그 신상 앞에 제사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그냥 제사장이냐?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갖고 있어요. 즉 점치는 도구도 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무엇인가 결정하고 궁금한 일이 있을 때 저기 성소까지 갔다 오기엔 너무 멀고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일정한 거주지가 없이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녔어요. 제사장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그런데 저기 가면, 미가의 집에 있는 산당에 가면 제사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뭣도 들고 있느냐? 점치는 도구 드라빔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러 산당에 가서 제사장에게 묻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미가의 아들이었지만 제사장이 된 이 제사장이 점치는 도구 드라빔으로 점을 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분명하죠. 그러니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미가의 산당,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가 될 거예요. 그리고 미가는 이것을 통해 더 큰 돈을 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가는 여호와가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해요. 산당만 갖고 있는 것으로도 부자로 살았는데 성소, 이제 그 안에 우상이라고 하면 안 되죠.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었으니까 신상도 있고 제사장도 세웠으니 더 큰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면 미가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미가의 집에 예루살렘에서 떠나와 정착할 곳을 찾아 헤매던 청년 하나가 들어옵니다. 산당이 있어서도 왔을 것이고 미가의 집이 부자였기 때문에도 왔을 것이에요. 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신상 내역을 들어보니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정처 없이 정착할 곳을 찾아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떠도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미가가 이 청년과 식사하는 중에 얘기해요. 내가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 당신은 제사장 가문이고 레위인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레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에 들어서 아시겠지만 산당도 있고 그 안에 다른 데 없는 신상도 있고 우리에게는 제사장, 정통성이 있는 레위인 제사장만 없습니다. 당신이 만약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어준다면 연간 은 10개와 옷 한 벌, 그리고 삼시세끼 배부르게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갈 데가 없어서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정착할 곳을 찾아 돌아다니던 이 레위인이 잘 됐네. 아우 잘 됐네. 은 10개도 부족하지 않은 금액인데 옷 한 벌씩 주고 삼시세끼 매일매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아유 내가 당신 집에 제사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미가의 집안의 제사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미가의 입장에서는 산당만 원래 관리했어요. 그것만으로도 큰 부를 이루었는데 신상도 세우고 자기 아들 제사장으로 세웠을 때도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까지 됐습니까? 진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제사장으로 세워놨어요. 이건 게임 끝난 거죠. 더 이제 탄탄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산당을 관리할 때도 내가 부자로 살았는데 신상도 세우고 제사장까지 다 아들로 세워놓으니 더 큰 부자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완전히 더 큰 부자가 되게 하시려고 레위인도 주셔가지고 내가 레위인을 제사장, 이건 완벽하다. 산당, 신상, 레위인, 이건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져요. 이제 게임 끝. 우리 집안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복 안에 평탄하게 있을 거. 그게 17장이에요. 그 내용이. 이게 첫 번째 주인공 미가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인공 레위. 예루살렘에서 먹고 살 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자기가 정착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찾아 길을 떠난 이 청년이 어느 날 마을에 들어가 보니
그 마을에 미가라 하는 큰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산당을 관리하면서 부자가 됐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땅을 분배받았는데 조상 중에 그 분배받은 땅 안에 이방신을 섬기던 산당이 있었다. 그런데 이 산당을 무너뜨리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가 너무 머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찾고 제사를 지내던 장소로 바뀌었어요. 그걸 관리하면서 그곳에서 나오는 재물로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 그 안에 여호와를 위해 만든 신상도 있고 제사장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있어? 나도 레위인이니까 한번 가보자. 갔더니 이 제사장이 진짜 레위인이 아니라 미가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임시로 뽑아서 세웠어요. 저녁을 잘 얻어먹고 있는데 주인 미가가 자기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합니다. 우리 아들이 임시로 제사장을 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진짜 레위인이니까 우리 집에서 우리 집을 위한 제사장을 하면 어떻겠냐. 내가 남 부끄럽지 않게 대우를 잘해주겠다. 하루 세끼 배부르게 먹게 해주고 1년에 옷 한 벌씩 좋은 걸로 해주고 은 10개를 1년 연봉으로 주겠다. 레위인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할 일이 없어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길을 떠나 한 마을에 들어왔고 미가의 집에 들어와서 이 제사장,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레위인이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요 제사장이 됐어요. 그러면 출세한 거죠. 예루살렘에서 별 볼 일 없던 레위인 이디였는데 여기서는 제사장이 된 겁니다. 미가라는 큰 부잣집의 제사장이 됐어요. 그러면 출세한 거죠. 예루살렘에서 빈손으로 떠난 청년이 미가의 집에 이르러 제사장이 됐으니까 출세한 거죠. 미가는 성소를 통해 부를 쌓았고 이 레위인도 요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사역하게 되면서 안정적인 벌이도 또 제사장의 직분도 갖게 됐습니다. 둘 다 성공했죠. 그럼 잘 보세요. 미가도 하나님의 성소 신상 제사장을 세워 즉 이걸 잘해서 부자가 됐어요. 레위인도 할 일 없었던 감당할 것이 없었던 레위인도 여기 들어와서 제사장이 되고 먹고 마시고 쓰는 것에 문제가 없이 잘 됐어요. 그러면 미가도 성공했고 레위인도 성공한 거죠. 제 말만 들으면 그렇죠? 그런데 사사기는 왜 17장 18장 사사기는 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성공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사사기는 이들의 이야기를 쓰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사기의 제목처럼 사사들의 이야기는 16장까지로 딱 끝납니다. 17장부터는 사사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 사사기에 이게 왜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어떤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성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너희의 소견에 내 이름을 팔아서 너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것은 성공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도 성공했다고 생각했고 레위인도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일시적으로 형통했기 때문이에요. 일시적 형통. 무슨 말이냐? 산당으로 인하여 돈 벌고 신상 세웠고 제사장 세웠더니 더 큰 돈이 들어와요. 레위인도 아무것도 없이 떠났는데 여기 미가의 집에 와보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레위인 일이 아니라 제사장이 되고 그랬어요. 성공했죠. 세상적으로 성공했습니다. 미가는 부자가 됐고 더 큰 부자가 됐고 레위인은 제사장이 됐어요. 성공한 거죠.
그런데 이건 일시적인 성공이에요. 미가는 신상을 세웠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여호와를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신상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이게 사사기 끝에 붙어 있다는 게 중요해요. 미가는요, 신상을 만들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몇 번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다짐시켰던 것 중에 하나예요. 우상 만들지 말라. 신상 만들지 말라. 돌로 깎거나 나무로 깎거나 철로 부어 만들거나 은으로 세공해서 만든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신상이라고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만들지 말라. 그것 앞에 절하지 말고 그것 섬기지 말라. 그건 다 이방인이 하는 것이고 가증한 것이고 그것들은 죽은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미가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산당으로 돈을 번 집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세워요. 잘못됐죠. 자기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산당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성소가 있는데 예루살렘에 아직 성전은 없지만 광야에서 제사장들이 메고 다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가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요 산당에서 여호와를 섬긴다는 미명하에 큰 부자가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며 그 산당으로 모여들어요. 그러니 미가의 집안이 부자가 됐어요. 요 산당 때문에. 그런데 신상도 세우고 제사장도 세웁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얘기해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일시적으로 성공했지만 부가 따라왔지만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나가게 한 요 레위인,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자, 미가의 동네에 들어왔습니다. 산당이 있어요. 산당은 군데군데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성소까지 못 가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성소까지 못 가니까 그 여행길이 쉽지 않고 그 가는 길 오는 길이 산적도 있고 도적도 있고 들짐승도 있고 위험하니까 가깝지 않으니까 중간에 있는 산당이 있습니다. 가나안 전 지역에. 그건 이해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미가의 집에 갔더니 이제 미가가 돈을 벌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산당을 개인 소유화시켜요. 자신의 집의 산당이에요. 나의 집. 미가의 집의 산당이에요. 원래는 이 산당이 오픈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었을 거예요. 돈을 벌자 자신의 집안의 산당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신상도 세우고 제사장도 있어요. 이거 다 불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레위인은 그 마을에 들어갔다면 뭘 가르쳐야 돼요? 미가에게 꾸중을 해야죠. 산당이 원래 있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지만, 그래,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왜 이걸 사유화했느냐? 산당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아무 때나 와서 하나님을 찾고 제사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지. 왜 이걸 너의 집안으로 귀속시켜서 내 집안의 산당으로 만들고 또 참남하게도 하나님의 형상인 신상을 만들었느냐? 그리고 또한 더 참담하게도 레위인도 아닌, 하나님이 선택한 레위인도 아닌 너의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을 삼아. 꾸중했어야죠. 야단했어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했어야죠. 그게 레위인이 할 일입니다. 그러라고 레위인에게 땅을 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역으로 흩어져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균례를 교훈하라고 퍼뜨린 사람이 레위인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가정 제사장이 돼요. 그 산당에 들어가서 그 신상을 섬기면서 그 미가의 집을 위한 제사장이 돼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던 레위인,
예루살렘에선 자기에게 올 분깃이 없으니까 길을 떠났는데 미가의 집에 방문하게 됐고 산당도 보고 신상도 보고 제사장도 봅니다. 다 불법이에요. 그러면 레위인으로서의 직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죠.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목사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려면 없어도 돼요. 무슨 얘기냐? 이런 거죠. 아이고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그래도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당신이 원하는 것, 당신이 하고 싶은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지금까지 왔고 여태까지 해왔던 것 어떠면 어떻습니까? 저떠면 어떻습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 섬기는 것도 되고 저렇게 해도 하나님 섬기는 것도 되는데 그러면 이쪽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제사장이 진짜가 아니에요. 그러니 당신이 제사장 좀 해주세요. 자, 쉬운 말로 풀어드릴게요. 나는 돈 버는데 바쁘니까 목사님 나는 돈 버는데 바빠요. 나는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1시간 그거 내가 회사에 가서 1시간 이렇게 하면 얼마를 버는데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목사님한테 잘할 테니까 하나님과 조금 가까운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이게 잘못되지 않았다고 말해주고 하나님께 혹시 잘못된 게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대신 좀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가 복받게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목사님이 좀 내가 목사님한테 잘할 테니까 목사님은 하나님께 나를 좀 잘 말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목사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건 먼저 제 얘기입니다. 레위인은 미가를 꾸중했어야 돼요. 잘못된 겁니다. 돌아서십시오.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산당을 사유하는 것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신상을 세우는 것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레위인이 하는 자를 성소를 섬기게 하는 것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당신의 행동은 틀렸습니다. 제대로 해야 됩니다. 산당을 빨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픈시키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찾고 제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저 가짜 제사장을 당장 그만두게 하고 폐위시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과 규례를 따라 이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시오라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미가의 필요를 위해서 요청하니까 레위인이 그 필요에 응답합니다. 은 10개, 옷 한 벌, 마음껏 먹는 배부름. 그렇게 가요. 그리고 서로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하셨다. 미가도 얘기하고 레위인도 얘기하고. 아니죠. 오늘날 목사들이 그렇죠. 성도들이 필요로 하는 거 목사님 대신 좀 내가 목사님한테 잘할 테니까 목사님은 좀 하나님한테 나 좀 이렇게 어떻게 좀 중간다리 역할을 좀 잘 해주셔가지고 그 목사들은 또 좋다고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복 주셨지. 뭐가 필요하세요? 내가 기도해 줄게요. 아니요. 미가도 잘못됐고 레위인도 잘못됐어요. 이제 첫 번째는 저에 대한 이야기고 제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이야기고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성도님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이야기. 하나님을 믿는데 수단으로 믿으면 미가처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수단으로 믿으면 이 레위인처럼 믿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이름만 하나님이 복 주셨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이 복은 다 하나님 겁니다라고 말만 하는 거예요. 내 필요를 위해서 신상도 세우고 내 필요를 위해서 제사장도 세우고 내 필요를 위해서 레위인 데려다가 제사장 삼고 제사장이 이 미가가 처음부터 부잣집에 태어나서 마지막까지 부자로 살아요. 그러면 잘 산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이 미가의 이야기를 사사기에 놨는데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인은 어떤지 아십니까? 저하고 동일한 인물은 아니지만 이 레위인은
예루살렘에서 나왔더니 미가 집의 제사장이 돼요. 그런데요, 조금 더 읽어보시면 단지파가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단지파가 딱 보니까 야, 이 집은 왜 이렇게 부자야? 얘네는 왜 이렇게 돈이 많아? 야, 돈 좀 줘봐. 야, 니네 무슨 지파보다 돈이 많냐? 니네 개인집이 어떻게 이래? 그래서 그 집에 와가지고 돈 내놔라, 밥 내놔라, 술 내놔라, 우리를 대접해라, 우리가 단지파 대표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뭘 보냐? 제사장을 봅니다. 너는 뭐냐? 나는 제사장이지. 아니 무슨 집안에 개인의 제사장이 있냐? 나는 이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지. 나는 순수히 혈통 레위인이고 지금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지. 이만하면 괜찮지 않아? 그랬더니 그 단지파 대표들이 뭐라 그러느냐? 야, 레위인아, 너 선택해라. 요 미가의 집만을 위한 제사장 할래? 우리 단지파를 위한 제사장 할래? 근데 선택해라.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생각해봅니다. 머리를 돌려보죠. 내가 미가 개인 집안의 제사장보다는 그래도 12지파 중에 하나인 단지파 한 지파의 제사장을 하는 게 명예적으로나 권위적으로나 돈적으로나 훨씬 낫네. 그럼 레위인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일로 가야죠. 단지파 제사장 해야죠. 미가의 집이 아무리 부자래도 이건 한 개인 집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단지파 한 지파의 대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던 무일푼의 젊은이 레위인 한 명이 미가의 집에 와가지고 제사장에서 신분이 상승했는데 안정적이 됐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르자 비교할 수 없는 지파에서 자기를 스카우트해가요. 우리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주십시오. 여기를 버리고 일로 싹 갑니다. 갈아타요. 17장 18장 읽어보면 그 내용이에요. 이 레위인이 갈아탑니다. 그러면 이 레위인이 어떻게 말했겠어요? 역시 하나님은 나의 삶을 복주시고 형통케 하시지. 내가 무일푼으로 나와가지고 요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 하다가 이제는 여기서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보셨으니까 스카우트해갖고 점핑해가지고 여기 단지파의 제사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런데 문제는 그 이야기가 사사기 17장에 있다는 게 문제예요. 사사기 18장에 있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속에 있다는 게 문제예요. 내 개인의 삶으로 아무리 형통하고 잘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만 그 이야기가 어디 실려 있어요? 왕의 통치를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라는 이야기 속에 있다는 게 문제예요. 나는 형통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나의 형통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멸망과 폐역과 쓰러짐과 연약함과 약함의 이야기로 사용하고 계세요. 나는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는 망해가는 이야기, 나의 형통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너의 망하는 이야기로 내 삶을 쓰고 있어요. 내 대표적인 이야기들을 쓰고 있어요. 이걸 눈치 못 채면 안 됩니다. 잠깐의 형통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나를 복 주셨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 삶의 전체가 어디 있는지 보셔야 돼요. 내 삶의 전체가 비록은 지금 연약하고 약하고 두려운 이야기, 고통받는 삶이어도 이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승리 안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냐?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잘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하지만 내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망해가는 이야기의 예표로 쓰시면 그건 잘못된 삶이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삶은 하나님의 망하는 이야기의 예화일지 몰라요. 비록 조금은 힘들고 어려우고 성도가 성도로서의 자존감을 지킬 때, 레위인이 레위인이로서의 자존감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이 조금 공고해도 승리의 이야기의 예화로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잠깐의 성공에 눈이 어두워지시면 안 돼요. 성도는 성도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목적이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고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미가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이 레위인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저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우리 성도님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잠깐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잠깐 이름 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도로 사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세상과 다른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은혜, 나에게 맡겨주셨던 내가 감당해야 하는 비전. 비전은요, 사명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내게 기쁨인가, 세상의 유익인가, 이 두 개가 딱 맞으면 비전이에요. 사명이에요. 우선은 내게 기쁨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세상이 필요한가가 중요해요. 나는 기쁜데 세상은 소용없는 일이야. 그러면 비전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사명이 안 돼요. 그건 그냥 내 기쁨이에요. 나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나에게도 기쁨이고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면 그게 사명이에요. 그 두 개가 만났을 때 사명. 가정을 섬기는 것이 내 마음의 기쁨이고 가정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그 두 개가 만나면 그 가정이 사명의 장소예요. 직장에서 이 일을 하는 게 내게 기쁨이고 직장에서 내가 꼭 있어야 하고 감당해야 하는 그 일이 만나면 그 직장이 사명의 장소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느냐 세상이 필요로 하느냐 그 두 개를 만나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먹고 사는 걱정, 출세하는 일 그것보다 그것도 중요하죠. 하나만 더 네가 기뻐하는 일이야. 그리고 세상이 필요한 일이야. 그거라면 상관없어요. 받은 자가 기쁘고 세상이 필요하면 그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삶.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기뻐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 기뻐요. 세상이 필요하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명입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처음에 불러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 어느샌가 잊어버리고 놓치고 무엇인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 그 아니요. 내가 기쁘고 세상이 필요하고 그것이 사명,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다시 한번 깨닫고 행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미가처럼 살지 마세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 레위인처럼 사시면 안 돼요. 성공하는 것에 취해서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해야 될 말을 생각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지 못하고 레위인으로 구별하여 부르신 것, 성도로 구별하여 부르신 것은 성도처럼 살라고 부르신 것.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요,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성공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우리의 이야기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아프지만 이 이야기가 사사기 17장 18장이 아니라 사도행전 21장의 이야기가 되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고 믿는 자가 늘어나더라. 주님의 나라가 점점점 왕성하여지더라. 그 이야기에 내 이야기가 쓰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나는 주님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일시적인 성공을 거두어 여기서 여기로 점프하고 여기서 여기로 점프하고 두 군데서 오라 그러니까 좋은 거 골라가니까 내 삶은 성공했지. 그런데 그 이야기가 사사기 17장에 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로서의 삶의 자리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자기 개인이 자기가 좋다고 괜찮다고 말해도 그 삶은 사사기 17장에 붙어요. 이스라엘이 곤두박치는 이야기, 믿음이 떨어지는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가 곤두박질치는 이야기의 예화로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레위인은 왜 이랬을까? 미가는 왜 이랬을까? 당장 어떤 변화가 없어 보이거든요. 당장은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그거에 현혹돼서 그래요. 우리가 잘 안 될 때도 마찬가지지만 괜찮다고 느낄 때도 이제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느낄 때도 보이는 것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이 묵상해 봐야 돼. 무엇인가?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주 기본적인 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믿는 자로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보이는 것에 빠져서 내가 지금 들리는 것에 현혹돼서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가? 내가 듣는 것에 바빠서 말하는 것에 바빠서 보는 것에 바빠서 내가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가만히 있어봐야 돼. 그래야 미가처럼 살지 않고 레위인처럼 살지 않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이 말하는 바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붙드는 삶이에요. 물론 지금까지 잘 해오셨어요. 잘하셨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자신하건대 여기 계신 분들 중 한 3명 빼고는 곧 죽어요. 살아갈 날이 살아오신 날보다 짧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를 포함해서 미련도 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까지 잘하셨는데 조금만 더 잘하시면 돼요.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사사기 17장에 붙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 나라, 그 나라 들어가고 완성되어 다시 오시는 그 이야기에 붙을 거예요. 그 소망을 갖고 미련한 미가처럼 미련한 레위인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회복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명과 소명을 행하며 지금까지 잘해 오셨듯이 앞으로도 잘 견뎌가시고 하나님 안에서 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